미국의 한인 최초 맹인 박사셨던 강용호 박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박사님께서 쓰신 책들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박사님의 자녀들이 다닌 고등학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을 때 자녀들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참 귀한 고등학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많은 군인 교회들, 또 군인들 신우회 모임에 가면 캐치프레이즈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표현이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감동을 주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 주상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주상을 세우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 높아지고 자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 다 세워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헛된 일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높아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말할 수 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삶이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헛된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 참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다른 사람의 형편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느끼는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형편, 이런 건 내 마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 하늘의 기쁨, 온전한 행복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 말은 나만 섬겨라. 나를 섬길 때, 나를 위하여 살 때 너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오직 나, 우리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웃을 위하여 살게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진정한 행복, 그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긴 것 같아도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때가 금방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혹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게 된 사람이 있는가? 나는 살리는 자로 다른 일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그 영혼이 생명 가운데로 인도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의 손을, 나도 연약하지만 붙들어서 그가 일어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살려냈느냐, 얼마나 많은 이들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였느냐,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그 삶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삶이 복받는 삶이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섬겨가는 삶이 복받는 삶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삶에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한 삶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열매 그 자체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순종의 씨앗을 우리는 심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열매만을 쫓아 살면 다른 이들도 괴롭게 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자신도 너무 힘들고 지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씨앗 심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씨앗? 순종의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건 그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 주시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살아갈 때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증인들이 막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성공도 하고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의 세상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증인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주셨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증인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이길 힘 주셨다.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 붙들고 사는 자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사는 자 결국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안전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요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라. 때로는 내가 너무 시간이 없고 바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라도 나누어 보아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구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늘 주목하며 바라봐야 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의 말씀을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들고 열매가 있는 삶, 능력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꼭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보통 쉬는 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날이죠. 우리가 분주하면서 한 발 떠나서 일상에서 떠나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13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또 심령이 회복되고 육체도 치유함을 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의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주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애굽과 같다면 그 애굽과 같은 삶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알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특별히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도 다 이겨내고 승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